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수요일마다 지난주부터 부흥하는 교회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계속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또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함께 고민을 함께 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림을 같이 그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두 번째 특징, 바로 은사 중심적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또 주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더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겠죠. 그리고 굉장한 역동성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역만 하겠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봉사 참여가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에서 마치 관객석에 있는 그런 손님들처럼 앉아 있는 성도들이 이제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그 사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사 중심적 사역에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목회자 중심의 사역과 연륜 중심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목회자 중심의 사역은 목회자가 마치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활약을 하면서 마치 우리 성도님들은 객석에 앉아 있는 구경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리고 하라는 일만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연륜 중심의 사역은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중직자들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 중요한 일은 은사와 상관없이 연륜에 따라서 고참 성도가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교인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은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역동성 있게 이런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가진 중요한 신학적 모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모토가 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성직자라는 매개체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능적으로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다, 그런 말은 아니죠.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그 자기 역할 분담,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역할 분담 안에서 각자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직자는 성경적인 목회관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그리고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위임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면 우리 평신도들은
위임받은 그런 사명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사역의 장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그 주체적 역할을 우리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이란 바로 은사가 맞는 사람을 찾아서 사역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바로 능력 있는 인재를 그 능력에 맞는 적합한 장소에 임명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 나라의 경영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사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은사 가운데 크고 작은 은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한 그런 은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은사가 더 좋게 보인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그런 은사들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분쟁이나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시기나 이런 질투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은 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못한다고 다른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며 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를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그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게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은사 중심의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가장 간단한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남모를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에게는 기쁨,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덕이 세워지고 그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요것이 요 네 가지 요소를 다 골고루 갖춰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 다른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부담이 되고 또 늘 좀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확인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재능과 은사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거니와 또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노래를 잘하는 것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노래 잘하는 분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참 잘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정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찬양 한 곡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깊은 사상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 한 것도 없고 그냥 짧은 찬양 한 곡만 찬양을 했는데도 그 울림이 한 사람의 그 마음 안에, 그 한 사람의 삶 안에 깊이 감동을 주는, 그리고 그 감동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재능과 은사는 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경꾼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이 광야의 교회에서 여러분 주체가 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부탁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용하면 더 개발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일하지 않고 노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기쁨을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미용선교회 또 스포츠 선교회 아직은 미미하지만 여러분 많은 선교회들이 조직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그 달란트들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